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 중에 찾기로 하고, 우선 오늘 주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갔었겠죠. 근데 추락하는 순간은 사실은 날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을 썼다는 게 있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젊은 남녀가 뭔가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성공을 꿈꾸다가 아마 그게 집착이 돼서 잘못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문열 씨가 스스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시인 바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이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면서 일행, 이행, 삼행, 사행 이렇게 쭉 쓴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제목을 갖다가 썼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죠.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인 괴물이 태어났었습니다.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흰 황소를 키웠는데, 이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이제 왕비가 그 황소를 흠모해가지고 나무로 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이제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소가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더라. 근데 이제 자기 나라 백성 미노스 왕이 있는 그리스의 그 사람들 백성을 안 하고 아테네 백성을 이제 잡아다가 양식으로 줬다, 음식으로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아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이카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카로스. 요거는 이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이달로스입니다. 아버지 부자가 아니죠. 부자. 근데 이제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성을 하나 만들어라. 그냥 미로의 집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미궁에 빠졌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한번 빠지면은 출구를 몰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경우도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부들이 피라미드 내부를 다 만들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인부를 죽이거나 출구를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 안에다 그냥 가둬버려요. 비밀이 노출되지 않게. 이 미노스 왕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갖고 아주 미로로 된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못 빠져나오게. 그러면서 그 소괴물로 태어난 그 왕비의 아들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게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이달로스하고 아들 이카로스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궁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출입구를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괴물소나 이 손재주꾼 만드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서 파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구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구멍이. 근데 공기구멍 사이사이로 새가 날아다니면서 깃털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아마 양초 비슷한 게 있었던 모양이죠. 밀랍이죠. 그러니까 밀랍은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담아놓는 그 판이 밀랍이거든요. 근데 이 다이달로스가 밀랍을 가지고 깃털을 붙여서 아들 어깨에다가 달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어깨도 달아가지고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갖고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나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날아가기 시작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태양 가까이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날개를 달고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날개를 달고 여기다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 가는데 나는 이만큼 날아갈 거야. 아버지보다 앞질러니까 기분이 좋죠. 내가 아버지를 이겼어. 난 더 높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나중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태양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곳에서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카루스가 통해서 이 신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만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사느냐, 여기서 멈추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타락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는 거의 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신화를 통해서 도전과 용기도 주지만 실패도 주고,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다잡고 일어서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화와 우상을 통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꿈꾼다고 하여 영생이 됐나요? 그런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 밖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이 에덴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죠.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너희 죄악이, 그리고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대로 그 죄악을 스스로, 하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난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밖으로 쫓겨난 자는 다시 에덴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덴 밖에서 형벌을 기다리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형벌 집행의 장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이미 거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고 심판을 받은 결과가 돼요. 그리고 단지 심판의 집행은 언제 돼요? 호흡이 끊어져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제 하나님의 또한 개입편에 있죠.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예정된 자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정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성취는 쌍방적이다라는 말로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협조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반응,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사모하는 반응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반응을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 얼마만큼 더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애굽 백성이 볼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났어요. 똑같은 재앙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했고 애굽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반응은 뭔가 쫓아나가면은 덕볼 것이 있겠다라고 하여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우상에 따라서 신들이다, 잡신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은 에덴 밖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끄집어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여기가 너희가 거할 곳이야, 여기에 있는 더러움을 너희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애굽으로 집어넣었지요. 근데 그 애굽에서 똑같이 먹고 살면서 풍요를 누린 사람과 고통을 누린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자로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물론 이렇게 하면 다 좋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각 사람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고 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떨어져 나갔죠. 야곱을 주었죠. 그리고 야곱의 70 식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60만 명의 장정이 되죠. 이제 그들이 60만 명 장정이 돼갖고 나오기까지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낼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애굽에 가가지고 너희는 60만 명으로 큰 인구로 만들어서 밖으로 끄집어 나와요. 근데 60만 명이 되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라의 융성함도 있지만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받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상이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여기에도 우상이 있었고, 들어갈 땅에도 우상이 가득했고, 여기도 우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 이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했고, 이들은 여기서 풍요만 누리다가 그냥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삶을 바꾸었습니다. 광야로 가가지고서도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들의 나아짐이 별로 없었어요. 들어가서 며칠 안 돼서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내가 산에 가서 율법 받아올게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잠깐 지체가 되니까 앞으로 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론을 이미 예정을 하셨죠. 근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가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세상, 지금도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중에 여러분과 나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그 중에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앞으로 이렇게 종말을 가져올 것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꼭 버려야 될 게 뭔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고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갖겠습니다. 2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하고 같은 말을 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하며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다윗도 나중에 죽을 때 내 아들 솔로몬아, 나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는데 솔로몬, 너는 정말 이렇게 담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훗날 나에게 오라, 하나님 나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따라갔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게 다른 신 하나도 아니고 다른 신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잡신들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우리가 잘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단지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그랬을지라도 아들 아브라함은 바른 길로 갔다. 이제 그 조상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올곧게 살다 가셨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하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역사를 기록을 하고 그걸 추억하면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아버지가 데라가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팔고 오라 해도 밖에 나가서 깬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 아브라함을 신성화했던
또 신격화 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상에 대한 맛은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전제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부여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도 믿음을 인친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정의는 성경 전체에서 죄 사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미 예수님 이전의 예언과 모표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예표로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며 할례의 표를 받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래서 먼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줬고 야곱과 에서를 줬고 4절 끝부분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하며 광야에서 쭉 거쳤던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약 한 25년 정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심은 것이 있더냐? 심지 않은 것 준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먹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지만 거기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는 것 같이 무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겠죠. 아니면 배고픔이 없는 세상으로 간다든지. 왜 새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햇빛이 필요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가나안에서 너희가 새 예루살렘의 맛을 봤으니 이제 남는 인생의 흙에서 사는 동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14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드리면 뭐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어느 가면은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강 저쪽에 이쪽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인이 강 건너온 자들. 왜냐하면 여기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요 강을 건너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온 자들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상을 섬겼고 여기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애굽에서도 섬겼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고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하며 이제 백성들이 각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섬기라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은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야.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쭉 보니까
반드시 돌이킬 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아, 너희가 그 주제에 그 섬기겠어? 진짜 섬길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다시 묻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 때문에 너희들을 치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얘기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마칠 때 찬양하고 3번 아멘을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주일 말씀 들은 거 평소에 갖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속대로 됐어요, 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딱 나눠놓고 이제 사사기로 딱 넘어갑니다. 한 장을 넘겨갖고. 그럼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삼손에 취하고 기드온에 취하고 전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요. 삼손이 등장한 이유가 뭔가, 기드온이 등장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 삼손이 없앴어? 삼손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지 돼. 기드온의 능력을 우리가 용기를 배워야지 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뭐예요?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사기 1장 1절 딱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부탁을 많이 하고 죽을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도 너희 정말 이렇게 돼야지 돼 라고 하는데 예 대답은 해놓고 딱 사라진 다음에 땅에 묻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전술을 제대로 잘못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 아담이 타락, 아담이 도전,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으로 시작이 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너희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래 놓고 여기 와서 60만 명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버려야지 돼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근본이 가나안이고 그들의 근본이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를 우리는 한국을 중간쯤에 나놓고 미국 땅을 이쪽에다 나놓잖아요. 지도를 평면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태평양 건너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유프라스 티그리스 강이 이제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쯤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쯤에 있다, 요쯤에 있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에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을 놓고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또 이런 강이 있던 근원이 이 자리가 이제 에덴이 있었던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에덴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거리를 측정을 하니까 세계 중심이 여기더라. 뭐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거리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 이상의 조상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 이제 데라가 있었죠. 데라를 끄집어 가지고 하란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끌고 와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집어 넣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전 세계 지도를 평면으로 나눴냐면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삶들이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 이쪽에가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동. 이제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영 제국 영국에서 바라본 가장 가까운 동쪽 해갖고 유럽을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어디가 돼요? 여기는 중동이 돼요. 제일 먼 쪽에는 어디예요? 여기를 극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동방송국 이야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바라본 근동, 영국에서 바라본 중동, 영국에서 바라본 극동.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문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이들의 문명이 중동으로 들어가고, 이들의 문명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넘어가고, 이게 전 세계가 인류의 이동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기 가면 이제 인디스 문명, 그리고 넘어가면은 중국의 황하 문명. 요 네 가지로 전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배포 자료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 그러면서 인류의 이동이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쪽에서 남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인도를 거쳐갖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중국으로.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전 세계의 인류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하는 이쪽은 에덴에 있었던 곳이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히데겔강 강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인더스강 인도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황하강이 있어서 황하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발생지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앞에 쭉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시작했던 모든 신들을 섬겼던 그 우상들이 사실은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1번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 약 한 5,500년 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집트 문명은 약 한 5,100년, 인더스 문명은 한 3,300년에서 한 1,700년 이 정도 시차를 두고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왜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냐라고 하면은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고 인류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넘어가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그리고 이집트, 인더스 세 개를 이제 서양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양 문명이고, 요쯤에 보면 이제 알프 산맥인가가 있어요. 요 산맥을 넘어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서양과 동양이 차이를 두고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인류의 문명과 함께 이렇게 많은 것들이 퍼지면서 우상도 함께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다른 신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세상 곳곳에, 그리고 이집트에도, 인도도 가면 지금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도 예를 들면 우상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를 한 마리 죽였다고 그 소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그런 정도로 어떤 것을 우상화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에서 시작된 모든 인류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었는데, 이 신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문명이 너무 미개했던 거예요. 문화도 적었었고 아는 것도 그렇고 글자도 처음에는 또 없었겠죠. 이렇게 하면 보는 족족 다 놀랍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물어가기 시작을 하고, 묻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입으로 입으로, 기억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전해져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근데 아담이 이렇게 해서 세상이 시작돼서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룹 부족이 생기면서 자기 부족을 높이기 위해서 부족마다 건국 신화도 만들고, 또 우리는 이런 과정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우리야 라고 하면서 홍수 설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화를 만들면서 자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의 마지막 꿈은 뭐였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집트에 가면은 미라가 있습니다. 그 미라가 보게 되면은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황금 가면을 쓴 미라가 있어요. 겉모습이 황금 가면으로 딱 되어 있는 진짜 미라거든요. 근데 속은 썩은 사람이죠. 근데 미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가 죽었어요. 만약에 나를 미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개골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흡입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 빈통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 안에다가 화학 처리를 해갖고 썩지 않게 만들어요. 뭐 눈동자나 뭐 이런 거에다 이제 뭐 소다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몸뚱이도 마찬가지고 다 내장을 다 꺼내요. 우리가 그 독수리 박제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제 만들 때 겉모습만 있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왕이지만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나를 섬기는 종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서 만들어요. 왜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면서 영생을 꿈꾸었을까요?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화염검으로 지키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죄사함 받은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들이 쭉쭉쭉쭉 전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들이 만든 방법대로 방법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선한 것으로 율법을 만들어 줬는데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무엇 이즘.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전부 이렇게 돼. 성경도 보면서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해석이 다 다르다가 보니까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교단 내에서도 장로교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300 몇 개가 된답니다. 장로교단만 해도. 이런 정도로 서로 다르게 됩니다. 소련도 20세기 초에 그 소련 건국했던 레닌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 붉은 광장에다가 전시를 한답니다.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화학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몸뚱이는 거의 없답니다. 지금 몸뚱이는 다른 걸로 해갖고 옷만 입혀놓은 거고 옷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만 지금 간신히 살아서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도 아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2050년도인가에는 자기가 우주 계획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화성에다가 이주시켜서 화성에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화성에 데려가 살게 하려고 그래요? 지구가 나빠서? 지구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 금, 지, 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추워서 못 살아요. 수, 금, 지 여기는 더워서 못 살아요. 뜨거워서 못 살고 얼어 죽어서 못 사는 이 화성으로 사람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연중에 이 지구에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쩌면 이 지구가 멸망할 거야.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지 돼. 근데 설령 떠난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떠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나 몇 사람 떠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우주선이 있다. 그래 봐보세요. 몇 사람 떠나겠어요? 농사꾼 몇 명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떠나겠죠. 아니면 그 우주과학자 몇 명하고. 우리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생을 꿈꿀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었고 아담에게 그걸 줬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주신 목적도 딱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웅들, 신화들 보게 되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신하고 영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영웅의 힘으로 나보다 더 높은 신, 크고 영원한 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어디다가 투영을 하냐면 가상의 신을 만들어 갖고 나도 영생을 한번 하고 싶어.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요. 백설공주를 이야기 알잖아요. 백설공주가 있고 그 엄마 그 계모인가 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비한 거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거울은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백설공주라고 대답을 해요. 왕비는 거울을 갖고 이게 나야, 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최고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큰 동굴을 가지고 있다. 이 동굴 안에다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뭘 채우고 싶을까요? 최고의 권력, 그리고 최고의 지혜,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힘,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 모든 것을 그 동굴 안에다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를 얘기를 하면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서 아스다롯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아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수르 사람들은 이시타르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사도행전에는 아뎀이요라고 하며 이방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로마로 가면 이제 비너스로 바뀐다고 그랬죠. 비너스. 이제 속옷도 비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비너스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엉덩이가 매력적인 이런 것도 있는데 엉덩이가 예쁜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매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비너스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얼마만큼 인간이 욕망이 있는가를 이제 신화에서 나타내요. 이제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모여갖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신이 잔치에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초대받지 못했냐면 이 사람은 어딜 가든 불화를 일으키는 여신이었어요. 어딜 가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친구는 모임에서 빼. 쟤만 오면만 모임이 깨져. 그럼 빼듯이 이 불화의 여신도 거기 참여를 안 시켰는데 이걸 알고 여신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알맹이다가 황금 사과를 딱 하나 던지는데 이 황금 사과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이 황금 사과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신 3명이 딱 등장을 해갖고 한 여신이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야. 또 한 여신은
나는 전쟁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다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신이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그 중에 하나 있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과를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누구한테 가야지 돼요? 아프로디테한테 가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줄 거냐를 그 모여서 잔치하는 나라의 왕자 파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권을 줘요. 그럼 파라스 네가 새 여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큰,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신, 요 셋 중에 누구에게 주든 네가 줘라. 이렇게 권한을 줍니다. 그럼 이 파라스 왕자가 누구에게 줬을까요? 제안을 해요. 이 여신 셋이 그 왕자에게 이거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신이 또 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권세를 많이 택할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것.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 조선의 왕들이 전국에 명을 내려가지고 간택할 때니까 전국의 처자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스 왕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여성이 1000명이 있었어요. 왕비가 1000명이 있었던 것은 솔로몬 왕이 여자의 편력을 가졌기 때문에 1000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나라는 소국가, 부족국가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과 평화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라는 나라가 이만하게 큰데 이쪽에서 이만한 나라가 있어요. 그럼 당신하고 우리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대신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부족의 국가의 공주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솔로몬을 무엇으로 넘어뜨렸겠어요? 우상을 가지고 가서 넘어뜨렸겠어요? 아름다움의 매력을 가지고 가서 넘어뜨렸겠어요? 먼저는 다른 걸로 유혹을 하고 솔로몬을 넘어뜨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우상 그런다고 해서 우상하고 떡도 절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청와대가 개방이 됐어요. 청와대가 개방이 됐는데 첫날 사고가 났어요. 청와대 경내에 무슨 불상이 하나가 있답니다. 불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와갖고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넣는 불전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50대 된 사람이 누가 돌멩이에게 절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그 불전, 그게 이제 국보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이제 좀 못 댔겠죠. 주위에서 말리고 그 불전함을 깨부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뉴스에 기독교인이 그랬다. 이래갖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날 고대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고대 우상을 우리는 돌만 생각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다 우상입니다. 다른 것들로 다 위장해서 우리 주위에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는데 못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우상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우상 돌덩어리를 갖고 온 그 사람들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우상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주는 풍요와 권세와 이런 것에 무슨 매력이 빠진 것이 돌덩이 자체에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그냥 돌멩이다, 뭐 단군상이니까 뭐 목을 치자, 여기에 매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상,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건강했다. 아버지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했던 것을 올바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분명히 있었다면 유혹을 거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치상 부족국가와 평화의 협정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을 수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달리기 하려고 그 마라톤 화를 구하러 갔었더니 AK 갔더니 나이키의 페가수스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페가수스 운동화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페가수스를 찾아보니까 그 페가수스가 신화에 나오는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하늘을 나는 말이 신화에 등장하는 그 천말을 갖다가 페가수스라.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으면은 뜀박질을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깃드는 이것을 아식스라고 하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아식스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로 쭉 읽어보면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며 그 매력 때문에 그 돌멩이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눈으로 보아서 나올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자,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로 가셔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389쪽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 순서를 했을까요? 1번, 2번, 3번. 야, 저거 보니까 먹음직해. 눈으로 보아서 먹음직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생겨서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순서가 그래요. 아담은 먹음직, 두 번째 보암직, 세 번째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스럽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게 보인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이제 이게 에덴이라고 그럽시다. 에덴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선악, 하나는 생명.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을 빙빙빙빙 둘러다녀도 어디에서든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입니다. 이 동산 옆에 꼭대기에다 깃발 하나 많이 꽂아놨어요. 여기를 빙 돌아다니면 계속해서 보여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길을 잃는데 어느 산이든 꼭대기를 보고 올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어디든지 올라갈 때는 항상 바르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해갖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생명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몇 년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 안에 있는 동안 아담이 하와가 이거를 탐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단지 딱 누구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옆구리 딱 찌르는 순간 내가 저걸 먹어야지 라고 딱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딱 결과는 뭐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뭐가 생겨요? 저걸 먹어야지 돼. 딱 먹어야지 되니까 보는 순간 뭐가 생겨요? 보암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쁘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름답네. 가만히 보니까 저거 진짜 내가 차지하고 싶네.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차지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기니까 좋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좋게 보여서 이걸 먹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창세기 있는 말씀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육신의 정욕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더라.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뭘부터 갖고 들어오냐면은 돌멩이를 던져주고 하나님의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섬기니까 이런 걸 얻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 지을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못했죠. 양치던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져요? 전혀 못했습니다. 이걸 섬기니까 이게 된 거야. 이걸 섬기니까 우린 이렇게 농사를 졌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을 합니다. 그 마음 관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딱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을 하다가 1장, 2장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은 타락했고 타락하니까 고통을 받죠.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죠. 그러다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다가 또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다른 군사를 보내서 고난을 주고 부르짖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끝날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끝난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부터 말라기 들어가는 그 끝까지 전체가 다 우상에게 매여 사는, 우상에게 끌려 사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뭐든지 다 보암직하게 변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갖 유혹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잠언서도 한번 봐보세요. 어느 골목에서 호리는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것 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범죄의 장소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 다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지 돼.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서 들여보냈지만 그들은 거기서 넘어졌고 쓰러졌고 그들의 종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인생 전부예요. 지구의 모습도 평면으로 나누고 보면은 그 페르시아만 에덴이 있던 곳 거기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인도로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영국 유럽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간 것 이게 전부 인류의 이동도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보게 되면 거의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왜 이제 우상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우상이 이쁘게도 보이고 더럽게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그러면은 이방신을 버리고 이렇게 해라. 너희가 정말 섬길 수 있어? 너희는 힘들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해요. 발람이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복채를 가지고 가요. 돈을 좀 듬뿍 가져갔겠죠.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발람이 안 갑니다. 근데 거절하는 그들에게 발락이 고관을 보내고 더 큰 걸 줘요. 큰 걸 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안 갑니다. 라고 딱 안 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묘하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요 안에 지금 꼭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금은 보화가.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데 나귀를 쫓아 끌고 와가지고 나귀가 막 그 발람에 막 발을 막 뭉개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너 가기 때문에 혼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 한번 가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가봐. 가면 어떤 일이 당하는가. 그리고 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발람에게 조건을 붙여요. 가라고 하는 대신. 근데 가는 동안에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거길 가느냐라고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귀를 보내갖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가라 했는데 왜 가는 사람을 혼내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발람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안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귀를 보낸 것까지 알고 속을 딱 들키자 발람은 이후에도 계속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는 말만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찾아야지 돼요. 옛날에 신화도 옛날 얘기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단어가 미토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이게 신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궁금하고 영생이 궁금하고 전쟁이 궁금하고 이기는 게 궁금하고 왕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한 분 계시는데 산신령 만들어 놓은 것도 뭐예요? 신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신령이 한 분 계시는데 가다가 만에 하나 산신령이 사람에게 들키면 자기를 발견한 그 사람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너희여 그 산신령을 만나면 반드시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얻어 갖고 와라. 그런데 한나 진짜 어떤 꼬맹이가 어떤 청년이 산속을 헤매다가 산신령이 앉아있는데 산신령을 발견을 했어요. 신령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아이고 내가 들켰네. 네 소원이 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은 금덩이 하나 주세요. 금덩이 하나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지팡이를 탁 휘두르면서 땅을 탁 치니까 금덩이가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거 금덩이 말고 지팡이 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세요. 뭐 복의 구는 강림하사 이렇게 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유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주위에 지금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 주위에도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어쩌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군사력 때문에 솔로몬 만약에 혼자 당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딱 만들어 놨는데 1000개의 나라가 있어요. 999개가 힘을 합쳐갖고 솔로몬을 공격을 하면은 솔로몬이 이겨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겨내죠.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홀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구하여야지 뭘까? 내가 만약에 그 산에 가서 신령을 만났다면 지팽이 말고 당신을 내가 갖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진의가 나오는 거예요. 진의를 나는 종으로 부리고 싶다. 나는 진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진의에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런 우화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아야지 돼요. 이솝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세 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세 아들이 게을러요. 아버지는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명은 아주 게으른 뱅이에요. 아버지가 막 속이 썩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죽으면 이놈들 뭐 먹고 살고 누구에게 치고
어떻게 세상이 험한 세상 살아가나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꾀를 내세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지금 늙어서 나도 다윗처럼 또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세상 사람이 모든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너희에게 뭔가를 좀 내가 나누어 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 그 보물을 내 밭 어딘가다 숨겨놨어. 그래 너희가 나중에 나 죽으면 찾아. 그래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형제가 사업 곡괭이를 들고 밭을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여기도 파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여기 가면 있겠다 그러면 셋째는 여기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쯤에 묻어놨을 거야. 둘째는 여기 오고. 아무리 파도 보물상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솝 이야기에는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땅을 다 파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다 숨겼지? 어디다 숨겼지? 또 파고 그래도 안 돼요. 그 서부 영화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인디안들 다 쫓아내고 산을 파가지고 금광을 만듭니다. 근데 금을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을 뭐 1km를 파고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포기하고 금강권을 넘겼는데 그 뒷사람이 15m, 뭐 1m를 더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오더라. 끈기를 이제 가리키는 우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보화가 안 나오니까 이왕이 땅을 파는 거 여기다가 뭘 뿌리자? 씨를 뿌리자. 씨를 뿌렸어요. 가을에 곡식이 황금밭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풍부하고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땅에다가 묻어놨다고 하는 보화는 진짜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게 하는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열심히 땅을 파고 해가지고 먹고 남는 거 팔고 모으고 하니까 상자 안에 보물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화를 갖게 됐더라. 이 이솝 이야기도 교훈이에요. 근데 그 이솝 이야기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신화도 마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 갖고 자식 교육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으로 한편으로는 영생에 대한 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이야 이렇게 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겨요. 자극이 들어와요. 이 자극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집트 백성들은 고통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딱 되니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무식한 방법,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고 집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걸 그들은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저렇게 미련하기는 그 방법대로 한다고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면서 그 희생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용서인데 진짜 용서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거저라고 그랬어요? 공짜라고 그랬어요? 거저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지 돼요. 그 율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흉내를 낸 거고 율법은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버지의 방법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이 세 아들도 그 방법을 믿었겠죠.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는 내가 협력해야지 하나님에게 일의 힘을 보태야지 하나님이 100% 완성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세 아들과 같이 땅을 왜 파야 되는 걸 깨달았을 때 첫해 그렇게 땅을 파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놀았겠어요? 아버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으면 그 다음에도 땅을 파고 계속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땅을 파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지 되겠습니다.